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신명기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2016년 금요일 첫 번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신명기 맥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맥잡기를 36번 이제 했고, 오늘부터 이제 맥잡기 신명기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5번이나 6번 정도 시간을 내서 신명기가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34장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맨 앞에 이제 신명기 가서 보시면 신명기 이제 개요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록자는 모세 이렇게 돼 있고 기록 시기는 주전 1450년경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신명기는 그 내용이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신명기가 다루고 있는 그 기간은 약 40년을 말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수신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탈출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집트를 떠났던 첫 세대는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한 그 첫 세대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다시 말해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한 2달 전쯤에 마지막 유언처럼 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지만 가서 보시면 말 그대로 그 모세의 그 유언이구나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거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좀 시간이 있고 내가 좀 소리를 내서 좀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신명기 8장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빠지고 병 걸릴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 가만히 누워서 이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낮추시는가. 거기에서부터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이렇게 읽을 때 말 그대로 거의 죽어가던 사람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세가 돼서 이제 죽을 날 한 2달 정도 지금 남겨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새로 태어난 그런 세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또 어떨 때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많은 기적들과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운율도 좋고 그 다음에 읽으면 읽을수록 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책을 그냥 영어 단어 The Words 이렇게 해서 말씀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여기 영어로는 이제 Deuteronomy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Deuteronomy는 이제 중국말 성경에서 우리가 갖고 올 때 신명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히브리어 책 이름이 그리스어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책명을 띠게 됐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정착된 그런 이름이 듀트로노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번역을 하면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그런 의미의 두 번째 율법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율법을 이미 받은 거거든요. 그 율법을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다시 한번 검토해주고 이것이 뜻하는 바가 이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다시 말씀드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직접 수여받은 그 모세가 그 내용이 정확히 이거라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석을 달아주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의 책명은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그 뜻이 명령들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의 그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에 그 이름을 잘 반영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렇게 징계하셨는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너희 조상들이 빙빙빙빙 돌다가 40년 동안 도는 가운데 첫 세대가 왜 다 죽었느냐? 이거를 분명하게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했던 그와 같은 악한 행위를 절대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를 쓰셨고 또 새로 이제 이 태어난 이 세대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내서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안내서 역할을 하도록 또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단순히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3,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모세가 한 3,500년 앞을 쭉 이렇게 내다보면서 맨 끝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까지도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서 이 안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성도의 그 믿음의 실현 과정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징계를 주시면서도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현 세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의 원리와 또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의 소망,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를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그 중간에 몇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적어 놨어요. 첫째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새로운 세대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돼.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새로운 땅,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야 될 그런 책무를 이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누가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이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모세는 2달 있으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 이제 누구예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그 안에 나오고 또 지금까지 광야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순종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련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겪게 됐는데 이제 광야를 떠나니까 좋은 일이에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시련이 또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7년 반쯤 전에 송내에서 조그맣게 이제 예배당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다가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큰 데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3년 이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여기 이 논현동에 있는 소래 예배당으로 3년 반쯤 전에 왔습니다. 아유, 예배당이 이렇게 크냐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배당이 모자라서 지금부터 2년 전에 예배당 반층을 맞아 사서 그거 살 때도 아니 이걸 또 늘려야 되냐 그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왔는데 어때요? 지금 예배당이 또 꽉 찬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서 날마다 어느 면에서 새로운 그 시련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 계속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7년 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인데 그때 600명이 되고 뭐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기는 생각도 못한 일인데 지금은 그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현실로 지금 있는데 어때요? 그때와는 달리 또 다른 시련이 또 우리 앞에 도전이 또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그 빙글빙글 광야를 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찰나에 놓여 있는데 그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나안 족속하고 같이 어울려 이제 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그런 시련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그런 시련들이 있다. 이 신명기에는 여러 단어들이 반복해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53회나 나오고 하나님이 그걸 소유해라. 포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65회 나오고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ear라고 하는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44번이 나오고 44번 동시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잘하고 못하는 게 이게 마음의 문제 44번이나 나옵니다. 마음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말이 한 27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이 20번 나와요. 또 기억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런 말들만 이렇게 쭉 종합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아, 이게 신명기 안의 내용이 대충 땅에 대한 거고 그걸 소유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듣고 실천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신명기 안에 들어있구나.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미루어서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처음에 주어진 그 율법을 직접 듣지 못한 새 세대의 출현. 말씀드린 대로 첫 세대는 모세와 함께 이집트 땅을 떠나서 그래서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시내산에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예요. 근데 그 세대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는데 이 세대는 율법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두려우신 공포 이런 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들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이라는 새 땅의 정복과 이제는 유랑 생활을 했어요. 텐트를 오늘 여기다 쳤다가 내일은 저기 치고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유랑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땅이 분배가 되면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그런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감으로 모세에게 주신 그와 같은 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모세는 새 세대에게 과거의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요. 이 율법이 도대체 어떤 거냐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고 그 율법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주는 거. 이 율법은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너희가 소유하며 복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이제 몸이 남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왕이면 복된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생활 규범이 여기 지금 신명기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또 잠시 뒤에 이제 한 2달 있으면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떠날 모세는 이들의 안녕과 복지를 진지하게 갈구하면서 잠시 남은 그 2달이라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새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뭐라 그럴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게 되면 그러면 저를 이어서 또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런 이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무언가 꼭 마음속에 지켜야 된다고 넘겨줘야 될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남겨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그냥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그 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순종의 잣대요 또 행복의 열쇠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모세가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율법, 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경배해야 된다. 이거를 아주 구구절절 정말 애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게 된 그 불순종의 배경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서 나온 첫 세대가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것 같은 그와 같은 심지어 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처절하게 2달 동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곧바로 가나안 백성과 결혼하고 가나안 백성의 신을 섬길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아예 3,500년쯤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야 비로소 너희가 메시아를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도 모세가 여기에 같이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몇 번 시험해요? 3번 시험하죠. 그 3번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마귀를 격퇴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또한 율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 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게 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 또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 책 가운데 17권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에 있고 또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34장 959절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핵심장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29장의 내용을 핵심장으로 이야기했어요. 29장의 내용은 보통 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절은 6장 5절. 거기 가서 보시면 6장은 쉐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으라고 하는 말이 그게 쉐마예요. 그 쉐마 듣는 그 목적이 뭐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6장 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 말씀 그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주었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억하게 해요. 또 그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가 지금 총 34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34장을 위얼스비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요약은 첫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염려가 1장에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장에서 4장에는 불신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여러 여정을 겪으면서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시혼, 그 다음에 옥, 이런 사람들, 이런 왕국들을 이렇게 정복하기도 하고 하면서 쭉 드디어 어디까지 다다르냐 하면 여기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다시 말해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안에 나오고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가 복종해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4장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것들에 대한 염려가 1장에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실제적인 또 염려가 5장에서 2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7장에서 10장에는 율법 보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으며 특별히 아까 제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또 너희가 이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그렇죠? 이렇게 한 모든 것들 이건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여러 가지 법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26절에는 판단의 이제 규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세가 미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염려가 27장에서 이제 30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를 읽으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 유명한 그런 내용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27장하고 28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너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며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29장에서 이제 30장에 나오고 맨 마지막으로 31장에 34장에는 모세 자신의 그 염려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뽑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노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 말 그대로 저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정말 한 80세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줄 때 맨 마지막에 이 교회에 남아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전달해주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정말 120년 동안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죠? 그 후에 40년은 미디안 땅에 쫓겨가서 양치는 그런 목자로 살다가 나머지 40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와 같은 대원자의 그런 삶을 살고 맨 끝에 자기 그 백성을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남겨놓는 그런 글이 여기 3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새로운 집에 대한 그런 내용. 모세가 결국은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이런 또 아이러니가 또 하나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 못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원기가 왕성할 때 그런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묻으셔서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그런 영광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신명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 34장 가서 읽어보면 맨 끝에 정말 이 모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 평가가 거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34장 10절. 그 뒤로는 모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라. 모세 이전이나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지만 모세처럼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그 이적들 가운데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한 손과 그 모든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를 아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적들을 행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모세에 대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을 모세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모세 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4장의 맨 끝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모세를 위해서 기록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를 이렇게 공부하게 될 때 오늘 대충 그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 그 다음에 내용, 모세의 그 애절한 그런 간청, 그 다음에 기도, 축복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강해를 하면서 그날 2장 정도를 꼭 읽을 거예요. 오늘 이제 4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모세가 주고자 했던 그 애절한 그런 심정, 그런 걸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이렇게 공유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 신명기 맥잡기를 몇 번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이 안에 이제 시간이 있는 분들이 1장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한번 쫙 읽을 때 그렇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흥분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부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그난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빙빙 돌다가 그래서 이제 가데스에 한번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데스에서 12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이들이 악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광야를 돌기 시작해요. 광야를 빙빙빙빙 돌다가 다시 어디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게 된 겁니다. 가데스에 이르렀다가 물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그런 일을 범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저주의 말을 가데스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가데스에서 이제 가데스 한번 가서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그다음에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그 지도가 여러분 그 성경책 뒤에 가서 보시면 큰 글자 그다음에 한영되어 그다음에 작은 성경에는 5쪽에 있고 스터디 바이블에는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9쪽이나 거기에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이집트 탈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홍해가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지금도 여기가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1967년도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이 시나이 반도 전체를 다 차지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결국은 다시 이제 돌려줘서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통치하고 있지만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도 차지하고 이 큰 이집트의 이 시나이 반도를 순식간에 6일 동안에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말로는 시나이 반도, 그렇죠? 네, 미국 사람들은 사이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말로는 시내로 돼 있어요. 이거 뭐 시냇물 얘기하는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시내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시내예요. 여기에 요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여기 호렙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지도에는 호렙산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여기 신명기 1장 2절 가서 보니까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 길이니라. 그러니까 11일 동안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요 땅이에요. 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이 사람들이 악한 보고를 해서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뺑뺑뺑뺑 돌게 이렇게 해서 그난 39년을 지금 뺑뺑뺑 돌다가 다시 여기 가데스로 와서 그렇죠. 가데스에서 다시 이쪽에 모압과 그렇죠. 이쪽을 또 통과해 에돔과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을 통과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지금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바로 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해바다 이렇게 있으면 사해바다 바로 위에 그 위에 왼쪽으로 가면 어떤 도시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제일 먼저 들어가는 도시가 여리고죠. 그러니까 여리고 앞쪽에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도에 있는 거예요. 한 200만 명이.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너희가 꼭 이걸 지켜야 된다 하고 유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신명기를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는 여기 시내산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 여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 땅에서 출발한 날이 몇 월 며칠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죽인 날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고 14일 바로 저녁이 넘어가면서 15일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출발한 날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그렇죠? 1월 15일 날 이제 드디어 이 이집트 땅을 이제 출발한 겁니다. 이집트 땅을 출발해서 하여튼 호렙산이 여기 지금 가서 여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여기 미디안 땅에 있든지 하여튼 여길 걸어서 호렙산에 언제 도착했냐면 3월 첫째 날에 도착했다고 출애굽기 19장 1절이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한 40일, 45일 동안 걸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호렙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호렙산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뭘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7일이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시작이 되고 1월 17일이 뭐라 그랬어요?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이 지나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날 뭘 받았다고요? 율법을 받았단 말이야. 구약 시대에는 오순절 날 율법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날 성령님을 받았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순절 날 성령 받고 또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과 성령님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받은 날에는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죠? 성령님을 받은 날에는 3,000명이 구원받는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 율법은 정죄의 직무를 띠고 있고, 그렇죠? 신약 시대의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직무를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라는 거예요. 받은 날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성령님을 받는 날 3,000명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신구약의 대조가 되면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셋째 달 첫날에 호렙산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율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또 뭘 받았냐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계신 데는 하늘인데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의 패턴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땅에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라 해서 그 처소가 뭐예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성막의 양식, 패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성막의 패턴대로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이 그날 1년 동안 지속이 돼서 언제까지 머물렀냐 하면 그 다음에 2월 19일까지 호렙산에 머물렀다고 민수기 10장 11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떠나갔고 2월 19일까지 호렙산에 머물렀으니까 대략 한 1년하고 한 달 정도를 어떻게 해요? 이집트 떠나갔고 시내산에 지금 머무는 겁니다. 이 머무는 동안에 율법도 받고 성막 짓는 것도 다 이제 전수 받고 말 그대로 성막도 다 이렇게 짓고 하나님께 희생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연습도 하고 이제 해서 완전히 이제 떠날 준비가 될 그때까지 약 1년 1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모세는 1장 1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요르단 2편, 앞으로는 요르단 2편이 있고 요르단 저편이 있어요. 2편은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편은 서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2편 그러면 이쪽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2편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그다음에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 길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언제 이야기를 했냐 이 신명기를 40년째 되는 해 11월. 알겠죠? 39년 다 지나고 이제 40년이 꽉 차면 드디어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딱 2달 남겨놓고 그렇죠? 11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드디어 신명기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기 한 달이나 두 달 전쯤에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르단 이편의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밝히 알리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율법을 다시 태어난 그 세대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렙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정탐꾼 보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와서 빙빙빙빙빙빙 돌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단 말이에요. 그거 온 전체 기간이 한 39년 되는 거예요. 39년. 예. 원래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인데 아시겠죠? 그 길 그거를 그냥 한 39년 동안 이렇게 빙빙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민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에 39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일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를 드디어 떠났어요. 한 39년 돌아갔고 드디어 이제 떠나서 제일 먼저 당도한 데가 어디냐 하면 여기 에돔 땅을 이제 도착하게 되고, 에돔 이후에 요 위에 가서 보면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모압과 암몬을 거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2장 가서 보시면 2장에 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에돔 족속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거기에도 손을 대지 말라는 거. 그건 롯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야곱과 아브라함 등과 이 피를 공유하는 그런 민족들은 해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선 처음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그래서 땅을 빼앗는 그런 내용이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24절에서 37절에 나와요. 2장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격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모리 족속 시온이라는 사람이야. 성경에서 앞으로 아모리 족속이 나오면 아모리 족속은 원래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많은 경우 아모리 족속 자체가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가서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낯선 땅에서 400년 동안 낯선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 쭉 나오면서 그들이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데 나오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정복을 가서 보면 심지어 가나안 족속은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불법이 정말 아이들까지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사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년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고, 그렇죠? 그동안에 가나안 족속은 그 불법의 사악함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의 불법이 이제 완전히 충만하게 돼서 이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심지어 아이들까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게, 이게 다 이런 맥락으로 나오면서 거기 나오는 아모리 족속이 곧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9절에서 45절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데스 바네아만 나오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거기서 잘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는데, 거기서 12 스파이 잘못 보냈다가 악한 보고 했다가 40년 동안 빙빙 돈, 그 이야기를 모세가 죽기 전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2달 남아서 죽을 날이. 지금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철부지야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왜 여기서 빙빙빙빙 돌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명기 시작이 되자마자
그죠? 1장의 19절에서 45절에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민수기 9장에서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아예 그냥 초반부에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이 녀석들아. 그 얘기도 지금 37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건 나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찌나 이게 뭐라 그럴까, 철천지 그 원수 같은 그런 일인지 하여튼 간에 너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그 일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3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이 광야를 떠돌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주 앞에서 슬피 울었으나 주께서 너희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탐지한 날수 40일에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돌아야 된다. 그래서 이에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거기 거한 날수대로니라. 해서 약 38년, 39년을 하여튼 가데스 근처 거기서 빙빙빙빙빙 돌았다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2장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 족속 이건 다 피를 공유하는 어느 면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치지 마라. 거기 지나가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8년의 그 의미를 13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며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은즉 지금 모압 땅에 이제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널 때까지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이 38년이 왜 필요했느냐? 마침내 이때 군사들의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서 소멸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꼭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치사 그 군대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마침내 그들이 소멸되었느니라. 죽었는데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까지 한 것만 두세 절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이 이집트 살출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 가나안 정복이 6쪽에 이제 나옵니다. 6쪽에. 자,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에돔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딜 지나요?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을 지나서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사해입니다. 사해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그 땅이 아모리 족속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했던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누가 빼앗아요? 모세가 빼앗은 거예요. 이 땅은 여호수아가 빼앗은 게 아니야. 모세가 빼앗은 거예요. 이거 빼앗은 이후에 저 위로 올라가면 이쪽에 또 누가 살고 있냐 하면 바산이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 바산에 거인이 살았어요. 그 거인의 이름이 옥이에요. 옥. 그래서 그 옥이 살고 있는데 그 옥이라고 한 사람이 3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서 11절 쭉 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옥이 잠자던 침대의 길이가 나와요. 그 침대의 길이가 11절 가서 보니까 사람으로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큐빗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큐빗이 얼마냐면 0.45m예요. 그러니까 침대가 0.45 곱하기 9 정도 되니까 침대 길이가 한 4m 됐으니 적어도 한 3m, 3m 50 정도 되는 사람이 거기서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산왕 옥이 거인들 중에 남은 자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이 모세가 또 뭘 기록하고 있느냐. 2장 가서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암몬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암몬 자손이 살던 땅도 거인들의 땅이었다고 거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인들이 그 안에 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곳 또한 거인들의 땅으로 여겼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 족속이라 불렀느니라.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누구처럼 키가 커요?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나 주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대신해서 그들을 멸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가서 보시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배경이 나오는데 그 홍수가 일어날 때 이 땅에 누가 살았다 그래요? 거인들이 살았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거인들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지금 여기 암몬 족속이 빼앗은 그런 땅에 살던 삼슴 족속도 있고 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아낙 족속도 있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골리앗도 있고 이런 거인 족속들이 홍수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그렇죠, 살아남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해서 그래서 거인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동쪽에 있는 모든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누가 원했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여러분 가서 8쪽에 가서 보시면 12지파 그 땅이 이제 배분이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시온의 땅은 여기 가서 보니까 르우벤이 차지하고 그 위에는 갓이 차지하고 맨 위에 있는 것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해서 그래서 두 지파하고 반지파가 요르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가 이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죠. 너희가 무장을 하고 여기 이 왼쪽에 있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이들을 도와야 된다. 그 이후에 너희가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이 지파들이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 땅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여기. 뭐가 많길래 르우벤 족속, 갓 족속,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안 가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뭐가 많다 그랬어요? 풀이 많다 그랬습니다. 풀이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그와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바로 요 땅이 요 위에 있는 요 지역이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어요. 이름이 골란고원이에요, 여기가. 아시죠? 골란. 이 시리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골란고원이 바로 여기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장까지 이제 해서 3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